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더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갈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 가운데 계속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다윗의 장막이 이 한 번 더 열방 가운데 또 이스라엘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 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하나님 당신께서 그곳에서 정말 당신의 그 임재하심과 영광이 주님 풀어지는 그 역사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듣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그 듣는 귀를 주셔서 주님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계시들을 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번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 세미나 1의 주제는 다윗의 장막과 킹덤, 그리고 이번 주제는 다윗의 장막과 에클레시아.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다윗의 장막과 킹덤에 대한 것을 풀 때 저는 언약적인 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주님 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장막 가운데 통치하기 원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시니까 다시 짧게 나누고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에클레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볼까 합니다. 이거 좀 당겨주세요. 제 힘으로는. 예. 우리가 신명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다윗의 장막이 왜 탄생했어야만 했는지, 하나님이 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까지 정말 피 흘리는 훈련,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목매어서 정말 그 고통도 고통이 아닌 그 사랑 가운데 다윗을 두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왕권을 주시고 통치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또 다윗의 장막을 세우게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 신명기 12장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예. 10절에서 12절 준비되셨나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 그 뒤에도 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셔, 언약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이거야. 근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어떻게 하냐면 너희 땅에 거주하게 되고, 여긴 또는인데 영어로는
그리고란 엔드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즉 거주하게 하시겠다. 그럴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있죠. 신명기에 나오는 그곳을 여기에 보면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모세가 명령한 게 뭘까요? 법궤였죠. 언약궤였죠. 그 성막이었죠.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번제 이런 것을 드려라. 그리고 또 하나 준 게 뭐냐면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 쭉 있고 레위인도 그렇게 해라. 레위인. 자, 출애굽할 때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동하도록 레위인들을 사용하셨죠. 성막의 모든 돕는 자로 세웠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법궤가 정착을 하게 되면 레위인들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죠. 거의. 물론 있지만 결국 제사 지내는 사람 외에는 뭐 별로 막 매놓은 일도 없어지고 움직이는 일도 없어지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게 뭐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레위인을 챙겨야 돼. 그래서 레위인도 그렇게 해라. 너희 중에 분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레위인을 기억해라. 레위인을 챙겨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언약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 언약을 내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희가 평안히 거주한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그 곳을 주겠다. 그리고 그때 레위인을 기억해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이때가 몇 점 되다 해서 한 1400년 된다 그랬죠. BC. 자, BC 1400년 정도에 모세에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죠. 가나안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 정도가 흘렀냐 하면은 다른 거 쓸까요? 네. 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한 400년 가까이가 흘러서 한 1100년, 한 300년 정도 흘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하면은 여러 전쟁들을 막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주님이 기름 부으시죠. 기름 부으시고 다윗은 목동 가운데서 외로운 가운데서 밤하늘을 쳐다보며 겨울의 추위에 온갖 것들 견디면서 오직 유일하게 그 온갖 날짐승들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분. 그 한 분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그 마음을 온전히 쏟아놨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밤하늘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수금을 치면서 우리 김재현 목사님 너무 잘 설명하셨는데 수금을 막 치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야. 사랑을 막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어떠함을 막 노래하는 거야. 주님과 나와 별빛 아래.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김재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7 형제가 다 섰는데 다윗은 어리고 이세가 생각했겠죠. 아유, 저 어린 것이 뭘 해. 너는 가서 양이나 쳐. 그리고 7 형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어떤 데는 6이라고 7이라고 하고요. 다윗이 7째라고 하고 8째라기도 하고. 어쨌든 형제들을 다 6가지 데리고 왔는데 다윗만 양을 치고 있는. 그래서 양을 한번 치러 가면 몇 개월 돌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야곱 때에도 야곱의 자녀들이 양을 치러 가면은 몇 개월씩 먼 거리를 양들을 몰고 다니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계속해서 그냥 덜판에서 양을 쳐야 되는 그 외로운 가운데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이 다윗은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지만 그 다윗을 보신 거예요. 외로우나 괴로우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노래하며 다윗이 하는 것은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저 목동이 앉아서 양치는데 뭐가 세상이 위대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계시적으로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강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은 그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셨고 다윗이 거기에 예스하고 반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이제 그를 택해도 되겠다.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이제 또 훈련이 들어가죠. 누구와의 훈련이냐? 이제 같은 레벨급의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과 이제 대결이 돼야죠. 그래서 왕 아래서 무슨 훈련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제 채찍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며 아픈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를 왜 저 원수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다윗의 시편에 나온 그 원수는 블레셋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그거는 대적이 안 되는 거야. 다윗에게는 그건 대적이 아니야. 그러나 그 오직 하나 대적.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 그가 자기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거야. 그래서 그를 향해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는 거야.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언제쯤 하시나요? 내가 어느 때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을 훈련시키시고 사울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6년 반 동안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되었었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에 있는 시온성을 점령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되고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테스트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온 주변국이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에 있는 여기 블레셋 또 여기 아람 오직 점령됐던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때는 다윗 때였다. 아람을 오직 점령했던 시기는 다윗 때뿐인 거예요. 이 거대한 아람이 그 당시에 중동을 휘어잡고 있었는데 이 아람을 쳐서 복종시킨 아람, 암몬, 모압 그리고 여기에 에돔 이 모든 나라들 주변 나라들 그건 왜 아람을 점령시키면 이 중동 지역은 다 점령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 아람까지 점령하며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을 평정시키는 때가 도래한 거죠. 그게 뭐냐면 신명기 12장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때냐면 너희의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너희에게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때가 지금 이 다윗이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온 주변 나라들에게 평정을 가져온 때 바로 이스라엘이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한 이때에
주님이 이제 뭘 이루시겠냐? 내가 그곳. 여기 다윗이 가서 이스라엘에 점령하며 예루살렘을 찾았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찾았지만 아직 그 장소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시온성에서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시온성에 이제 왕궁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기억난 거예요. 자기가 광야에서 차고했지만 다윗에게 언약궤가 기억났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던 것.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가져올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는 일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장막, 텐트를 쳐요. 다윗이 텐트를 치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죠. 예? 이 다윗의 장막을 짓는데 말했다시피 다윗은 오직 무엇만을 가져갔냐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만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그리고 나머지 그런 껍질은 모세 때 가져온 성소 천막이랑 그러니까 장막은 어디 뒀었죠? 저번 시간에 했죠? 어디 뒀죠? 네, 기브온에 뒀죠. 다윗이 다른 것들은 다 가져와서 어디에 뒀냐면 언약궤만 다윗성에 쫙 가져오고 바로 모세 때 했던 그 모든 이 메노라 그리고 모세 때 했던 그 천막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뭐 거기다 번제단 이것은 다 어디에 뒀냐? 기브온에 뒀어요. 기브온에 기존의 장막 모세의 장막을 그곳에 두었어요. 우리가 왜 그 뒀는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시대가 바뀌었고 세월이 바뀌었어요. 옷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장막, 기존의 겉옷, 기존의 어떠한 것들을 다윗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 그 지성소에서만 있었던 그것만을 다윗이 훈련 기간 동안에 경험하고 맛봤기 때문에 다윗은 기브온에 있는 갖다 놓은 장막이 다윗에게는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브온에 있던 그 장막을 또한 다윗은 버렸냐? 그게 아니라 기브온에 두고 번제단을 거기에 두고 누구를 거기에 뒀다고 했죠? 사독의 제사장들을 거기 뒀다고 했죠. 사독과 사독의 형제들을 대제사장의 가문을 여기 기브온에 있는 번제단에 두고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 상번제를 여기서 드리게 했어요. 뭐냐면 옛것을 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옛것을 존중하고 옛것을 그대로 유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있어야 될 것을 다윗은 알았는지도 몰라요. 언젠가 이것이 올 거라고 계시적으로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두었죠. 사독 대제사장을 통해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다윗의 장막 언약궤에 누구를 뒀는지 아시죠? 역대 예. 거기 보면 역대상 네. 역대상 25장 보겠습니다. 1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그리고 재검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고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더라. 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고요.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검과 비파와 수검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니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예. 자, 다른 제사장들은 다 대제사장의 관할 아래 있었어요. 기존에 아론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법대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모세의 장막 안에서 드려졌던 번제와 속죄제와 목제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 있지만 이것들을 넘어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에 누구를 뒀냐? 바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자손들을 두고 이곳을 지키며 예배하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누구 아래 있냐면 바로 왕의 수하에 있었다. 왕의 직속 뭐라고 하죠 그것을? 왕이 직접 관할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됐다는, 레위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레위인들은 아론의 명령과 아론의 어떠한 것 가운데 움직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때에는 바뀌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한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 다윗의 권한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다윗 언약궤에서 있었던 일은 좀 이따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 있었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자, 이 일이 있고 그럼 이 다윗을 통해서 여기서 일어났던 것들이 쭉 한 번 더 저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역대상 16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나? 다윗의 장막에서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렸나? 다윗의 장막 역대상 16장. 네.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칭송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칭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은 자카르, 즉 새겼다는 거예요. 새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다는 뜻이. 자카르라는 것은 이거 히브리어라서 근데 자카르라는 거는 뜻은 기억하다. 기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새기듯이 새기는 거 있죠. 그 뭐 석고 같은 거 이렇게 새기듯 막 새기는 거 이렇게 새기는 걸 의미하는 여호와를 새기는 것, 기억하는 것. 그다음 여기서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다윗의 장막에서 감사하며 여기서의 감사는 호두 아까 우리 호두라도 했잖아요.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이런 거. 근데 호두 감사하는 거. 근데 여기에 그다음 찬양하며라고 했는데 우리가 찬양하다라는 이제 히브리어 여기는 뭘로 했냐면 할렐이라는 걸 써서 찬양하다라는 말은 빛을 쫙 비추는 거. 스포트라이트 하는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하면 그 한 사람한테 쫙 빛을 비추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할렐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히브리적으로. 자, 이 일들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6장 8절 쭉 내려가면서는 좀 이따가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이 일이 있고 다윗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했는데 다 뭘로 했냐? 신령한 노래로 했다. 그 위에 보면 밑에 보면 다 언약궤에 나온 게
공통된 언어가 뭐냐?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재원 목사님 말씀하셨게 신령한 spiritual things, prophetic things. 이게 뭐냐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예언적인 것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적이다라고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계시적인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좀 이따 구체적으로 나누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경험한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이제 뉴질랜드를 갔는데 제가 이제 서던 알퍼스 이렇게 계곡 밑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차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 산이 막 높으면서 앞 위에 만년설까지 있으면서 막 높은데 너무 아름답고 뭐라 그래? 광대함, 위대함. 이게 막 제가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을 보는데 너무 광대하고 위대함을 보면서 제가 뭘 계시적으로 오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고 정말 위대하시다. 이게 제 안에서 막 폭발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엄차시다. 하나님은 정말 막 이 위대하시다. 이것을 노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시적이라, 예언적이라. 이것들이 계속 다윗의 장막에서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도 다윗이 이겼는데 이 일이 계속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의 장막이 한 1050년경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언제까지냐면 1010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게 언제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게 1010년 전경이거든요. BC 1010년경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장작 약 50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의 장막, 40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의 장막이 활동했었다는 거죠. 자, 그럼 40년 동안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올려드렸던 그 기간 동안은 이 이스라엘에 뭐가 있냐면 평안, 샬롬, 승리. 그거 외에는 그리고 뭐냐면 전리품을 취하는 거. 그래서 이 주변국들이 다 뭐가 됐냐?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다윗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 이게 무슨 말이죠?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굴복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을 하면 옛날에 나라와 나라를 칠 때에는 사실 신들의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라가 나라를 칠 때 너네 신, 나의 신? 그래가지고 접전이 붙어요. 블레셋하고 붙을 때 그랬죠? 접전이 붙어요. 그건 뭐냐면 신들끼리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군사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야.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때는 가는 쪽쪽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날마다 잔치상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죠. 계시적인, 예언적인, 우리가 뭐 1대1 사람 예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함, 그분의 신성, 그분의 행하신 이것들이 계시적으로 와서 계시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 해야 될 가장 큰, 이것이 바로 통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이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존재했고, 아까 말한 레위인들, 다윗의 장막에 레위인들을 세웠죠. 그죠? 288명의 김재원 목사님께 성경 말씀으로 아까 어제 나눈 거에서 나왔죠. 288명, 24 곱하기 14,
그래서 목사님이 14 곱하기 14에다가 더하기 곱하기 2를 하셔서 288명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288명이 다윗의 장막에 헌신되죠. 자, 그럼 288명만 했나? 아니요. 찬양하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걸 하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악기 다루고 이런 사람은 288. 그럼 나머지는 이 언약궤의 네 귀퉁이에 네 문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자들. 자, 문지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지기들은 첫째 뭐냐면 용사해야만 돼요. 용사면서 레위인들, 용사들.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특혜를 입은 한 종족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오벳에돔. 가드 사람 오벳.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여기에 지키는 일을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지켰다고. 자, 이 일들이 이 다윗의 장막에서 있었고 나머지 그런 제사장들은 어디예요? 여기에 사독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에 속해 있는 곳 가운데서 봉사하고 섬기는. 왜? 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 상번제를 드리는 데에 뭐 동물 잡고 뭐 해야 되잖아요. 이 일들을 아침 저녁으로 하는 제사장들이 같이 움직이게 돼서 이 신명기에 했던 레위기의 돌봄. 레위기의 돌봄이라는 건 레위들이 레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일을 다윗 때 이루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루었는데 요거는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다윗도 평안하고 뭐 다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다윗의 장막이 너무 좋지만 주님 이곳이 너무 거리고 좋은데 다윗이 헌신했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좀 세워드리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피 많이 흘려서. 그래서 다윗은 뭘 했냐면 자기는 못하니까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것들, 돌 준비,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 금과 은들,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예비해 두는 일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어떤 것들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일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더 가고 싶어. 너가 집을 지켜도 못 지었지? 그런데 집을 나는 너 아들한테 짓게 할 거야. 주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다윗 집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윗 집은 뭐 내가 너 주신 게 뭐냐? 내가 너는 아지만 너 자녀를 세워서 하나의 자손, 예, 그것을 취해서 내가 왕위를 세우는데 영원한 왕위, 견고한 왕위를 세우겠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하나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예수아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왕위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누구를 막 요동하느냐면 다윗이 이제 안 움직이니까 다윗을 범죄하도록 막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한 게 한지 아시죠? 군대를 계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자기 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평정되고 막 주변 국가들이 다 평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군대가 엄청 우리 이제 군대가 얼마 전에 보자. 외국에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데리고 온 군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들도 있고 뭐 편입된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막 한번 해봐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얼마나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셨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개 중에 골라 뭐 할래 했더니 하나를 골랐잖아요. 그냥 3일 제일 깜빡한 거 3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3일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백성을 저렇게 죄 없는 백성을. 그래서 큰 천사를 보내서 어디에 서게 돼? 다윗이 보는데 그곳에 서게 하신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예,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에도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큰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 크다란 천사가 칼을 하늘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 벌벌 떨고 떨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재밌는 건 우리가 다윗의 두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는데 나단과 갓이 있죠. 예. 나단은 뭐예요? 선지자의 선견자예요. 예? 예, 나단 선지자라고 하죠. 갓은요, 선견자라고 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나단한테는 좋은 소식만 전해요. 다윗에게. 다윗이 소원을 말했을 때 소원에 대한 것들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선물 주고 싶거나 이러면 누굴 보내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할 때 누굴 보내냐면 갓 선견자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하고 밧세바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 나단이 안 가고 갓 선견자가 가서 나무라는 거예요. 또 이번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때에도 누구냐? 바로 갓 선지자가 가서 이제 천사가 갓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이 여기 제사하게 해.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천사가 쫙 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르난의 소와 수레 이거를 쪼개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받으셨는 증거가 뭐죠? 성경에 나오는데 불이 내렸더라.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행하셨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아는 유일한 게 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을 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리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치세요. 이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번제를 올려드렸는데 아직 속죄제 올려드렸는데요. 거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기본에 불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여기도 불이 떨어지네. 하나님이 여기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 거룩한 장소네. 다윗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예루살렘 이곳에 뭐냐 하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네. 여기 거룩한 장소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요.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모든 여기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 앞에 솔로몬과 함께 이 성전을 지을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뭘로 지어지죠? 돌로 지어져요. 여기는 뭐죠? 천막이에요. 여기는 돌로 지어요. 자, 우리가 돌이라는 거 보면 돌 그러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 그러면 영원한 거다. 영원에 대한 영원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돌이라는 거 여기에 나오는 돌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의 돌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팩트로 바꿔서 하는 건데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에벤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벤인데요. 벤은 보통 아들이잖아요.
네, 아들인데 어떤 아들 특별히 말하냐면 집을 세우는 자, 집 짓는 자, 집 짓는 아들을 바로 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집을 짓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짓는 자, 이 자를 벤이라고 하는데 이 에벤이라는 것을 에벤의 뜻이 뭐냐면 이제 알레프 뜻이 하잖아요. 신성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가진 아들들로 지어진 집.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예표되어지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좀 이따 더 이야기하겠지만 솔로몬 성전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일단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 안 해. 이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돌로 지었어. 근데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은 뭘로 지었냐면 돌로 지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돌은 돌인데 아주 값진 돌. 그게 뭘까요? 보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뭘로 지었어요? 보석으로 지은. 돌은 돌인데 더 빛나고 광채나고 영광이 넘치는 영광과 어떠한 그 존귀함, 값진 이런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원하시는 최종적인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자, 여기까지 보통 우리는 구약에서 일단락이 된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또 다윗의 장막 이제 무너졌잖아요. 여기서 1050년 해가지고 솔로몬이 1010년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솔로몬이 어떻게 범죄하고 막 이런 것을 하면서 나라가 이제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제 괴롭히고 나라가 두 종각 나고 이런 처참함에 이제 가게 되죠. 왜? 다윗의 마음을 솔로몬이 잃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솔로몬 성전도 사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실패했어요.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솔직히 실패한 거죠. 왜? 이제 여기까지 성공을 했어요.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여기까지 성공했지만 범죄함이 다윗에게도 따라다녔죠. 그래서 안에서 계속 주님한테 칼이 칼이 너를 항상 따라다닐 거다. 야, 다윗도 솔로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죠. 자,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장막 더 이상 나올 필요 없는데, 뚝단지 같이 아모스 9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아모스가 몇 년도 정도 있겠죠? 자, 이분이 한 760년경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BC 760년경에 그러면 한 250년, 300년 정도 된 사이에요. 250년 사이에 250년 지났는데 아모스라는 분이 딱 이제 한 300년 되는데 갑자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아모스 9장 읽어볼게요. 네, 아모스 9장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자, 이 다윗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윗 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자기들이 이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메시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엔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체는 다 메시아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은. 근데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가 됐냐? 평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 왕국의 평안이 일시적으로 40년이지만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 40년 동안 이루어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 다윗 왕이, 이 메시아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킹덤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 이스라엘이 킹덤이다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넌 내 백성이야. 나의 군대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킹덤인 거예요. 킹덤의 백성이에요. 근데 킹덤의 백성인데, 이 킹덤의 백성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어떠한 구출함이 이루어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 이후에는 이때를 항상 그리워하는 거야. 그때 정말 너무 좋았어. 이 선지자나, 왜냐하면 세대를 거쳐서 대대에 전했기 때문에. 이 옛날에는 대대에 전하는 거잖아요. 문서로 남기기도 하지만 이북과 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다윗 때는 이랬었단다. 다윗 때 무슨 전설처럼, 다윗이 전설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돼서 이야기되어졌던.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막 나라 비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갔는데 사람들에게 소망이 일어가는 거야. 소망이 없어. 자,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는 계시적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국가적으로 오는 계시적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뭐냐? 아모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날에, 같이 읽었죠?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예적같이 한다. 어떻게? 주변국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복종, 종이 되는, 평정을 이루는 그 일을 한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에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은 안 나왔지만 당신의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게 보면 계속 구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근데 12절에 왜 에돔의 남은 자라는 말을 하나?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아니 이쪽도 에돔 아니고 암몬의 남은 자, 모압의 남은 자, 여기 남은 자 다 있는데 왜 에돔에만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씀은 뭐냐면 아모스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알았던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2장의 오바댜에 나오더라고요. 오바댜는 뒤에 보면 오바댜 1장에 나오는데요. 오바댜는 특별히 뭐냐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제잖아요. 야곱의 형제 에서잖아. 에서의 족속이 에돔 족속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에돔의 후손, 에돔의 남은 자. 여기 보면 이 아모스 9장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와 이렇게. 이때 남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렘넌트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조금 남은 자라고 하는, 도대체 남은 자는 뭐냐? 남은 자라는 건 이제 히브리 쪽으로 히브리 쪽으로 보니까 뭐냐면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바로 구출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구출된 자들. 이렇게 구출된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란 말도 쓰지만 어떤 말도 쓰냐면 피난한 자. 동일하는 거예요. 피난한 자, 남은 자, 구출된 자, 구원된 자. 이것을 바로 여기에 남은 자라는 의미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 남은 자라는 것을 쓰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왜 에돔이냐? 그것은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17절부터 있어요. 오바댜 1장 17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동일하죠?
시온산이라는 것은요, 바로 뭘 말하냐면은 다윗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이 말은 시온산 안에 다윗 성 안에 뭐가 있어? 뭐가 있었죠? 다윗의 장막이 있었죠. 예, 거기 피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산이 거룩하다. 그리고 야곱 족속의 기업을 누리고 쭉쭉 내려오는데요. 그 다음 밑에 보면요. 20절, 21절 읽을게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는다. 이 사르밧이라는 뜻이 이제 쓴 곳 이런 것이다. 아주 고통스러워서 그 장소 이름을 쓴 곳이라고 이름지. 이 쓴 곳,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솔로몬 이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이 막 쳐들었잖아요. 애굽도 쳐들어오고 아랍도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흩어진 나라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아수로 오고 아수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고 아니면 피난 가고 이렇게 해서 흩어져서 어디에? 바로 스바랏이라는 곳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스바랏에 살았던 자들, 그들을 얻을 거다. 그들이 되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는 스바랏에 있고 또 네겝의 성읍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들이 돌아와서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21절에 바로 그 예언인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이 심판한다인데 이제 영어로 보면 심판한다가 다스린다. 네, 다스린다. govern이라는 걸로 써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자, 이걸 영적으로 보면 시온산에 있는 자들, 이미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 성령님과 완전 일치가 되고 하나 된 이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 육에 거한 에돔과 에서는 육에 대한 걸 말하잖아요. 육적인 사람들. 이 육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말하고도 지금 우리 여기서부터 보는데 다 두 가지 패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 땅에 대한 이야기, 언약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에 또 열방 가운데 주시는 두 가지의 패턴을 같이 볼 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왔어요. 근데 아모스 9장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아모스는 알았냐면은 BC 한 880년? 80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한 860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시전에 누가 있었냐면 오바댜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오바댜가 예언한 것을 아모스는 알고 있었다. 근데 이 알고 있으면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을까 안 구했을까요? 구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이루어줄 구약에 나오죠. 내가 그렇게 이루어줄지라도 너희는 구해야 한다. 자, 그 말씀에 따라 선지자들이 이 말씀들을 구했다는 거죠. 계속 왜? 이스라엘이 망가졌을 때는 망가져서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이 오바댜에게 하나님이 다시 예언해 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될 거야. 너희 시온산에 있는 자들 회복돼. 그렇게 말한 것을 아모스가 알았고 동일하게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주셨겠죠. 그날에 내가 시온산에 갈 거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온산인데 시편에 나오는 살들 우리가 시편에 예전에 제가 너무 김지은 목사님께 감사하는데 제가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제 저번하고 이번에 하라면서 제가 다윗의 장막에 지금 제가 다윗의 장막을 하지만 저는 오직 그냥 다윗의 장막을 하는데 사랑, 신부의 영성이 기초가 돼야 되고 정말 남다른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함 이것이 베이스가 되고 또 거기에서 통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통치를 하는 곳이 다윗 장막인데 이 두 가지 저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윗 장막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하시면서 제 안에 제가 이제 이것을 공부라기보단 그냥 읽으면서 주님이 이제 좀 계시적으로 좀 열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김재영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오베아야 될 것들을 아모스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그날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세월을 흘러서 720년 쭉 오지요. 그죠? 그리고 얼마가 흘렀을까요? 그리고 또 더 비참한 일들이 있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라한테 완전히 흔적도 없이 가고, 이게 뭐냐면 혼혈 섞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를 섞이면 어떻게 해요? 내쫓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쫓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자기들이 원치 않는데 그 조상들 죄들 때문에, 내려오는 죄들 때문에 자기들이 섞이는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는 또 587년에서 6년에 어디예요?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가 버리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되고 남유다도 돼가지고 하나님은 뭐냐면 땅에 안식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땅이 너무 기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악한 행동을 하던 자들이 하나님부터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벌 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얼굴에서 가려지는 거. 하나님 얼굴에서 떠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벌 주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영원히는 아니죠. 일시적으로. 근데 이 일들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땅이 안식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것이 바벨론이 700년이 지나고 쭉 지나서 언제요? AD에.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의 장막에 예수님이 AD에 이 예수님이 다윗이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회복될 건 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은 감지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감지했느냐? 김재영 목사님이 좀 나누셨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실라와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신라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왔죠. 네, 전통 유대인인데 뭐냐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방인들이 그때 이방이지만 사실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도 있고 흩어진 유대인인 거죠. 흩어진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근데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켰겠죠. 기존적인 걸 다 하고 있었겠죠. 유월절도 지켰고 할례도 했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켜갔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정체성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한 거예요. 이제 믿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네 할례를 꼭 해야 돼. 할례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끊어져. 이야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라는데 할례가 구원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나에게서 끊어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 일들 통해서 쭉 와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할례를 줘야 돼, 말아야 돼. 만약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날까요? 굉장히 줄어날 수 있죠. 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이것을 이제 그 사도들에게 나눴을 때 야고보 사도가 예언적으로 선포하죠. 이것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냐? 아모스 9장을 들어서 이야기했죠. 왜? 어떻게? 에돔의 남은 자인데 여기서는 바꿨죠. 그냥 남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남은 자들과 그리고
어떻게? 이방, 만국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고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어떻게 한다? 너희들에게로 기업으로 주겠다. 자, 유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냥 안 믿는 자를 유업으로 준다고 안 했어요. 믿는 자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왜 자꾸 그런 말 하느냐. 우월성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겸손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아직 못 깨달아서 그들은 말씀을 아주 그냥 최상위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 가운데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죠? 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계셔서 우리는 성령의 집이다. 성령님이 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집이라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게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우리는 선행을 통한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 볼게요. 그냥 연결해서 같이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 히브리서 13장 12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이 기본에서 드렸던 이 제사들이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지성소는 우리가 땅의 지성소로 생각하지만 사실 땅에 우리가 예표적으로 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하늘로 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휘장을 찢어주고 하늘 처소, 하늘의 그 전으로 바로 들어가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혀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라서 하나님의 전이 우리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간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보면 시온산이 또 나오죠.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다. 어디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쭉 나갈게.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은 사실은 나중에 더 뒤에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계시록 4장 5장 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와 동일했다는 거예요. 다윗 장막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 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와 예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눈을 열어서 안 보이는데 내가 그냥 못 볼 뿐인 거예요. 하늘의 예배가 드려진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5, 16절. 자, 우리가 또 신약에서 어떤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인데 신약에 와서는 왜 이것이 신약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다윗의 장막이었느냐를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이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자, 그 이름을 정언하는 게 뭔가요?
그 이름을 정언하는 게 뭐죠? 그 이름 뭐? 예수 이름을 정언하는 것은 예언이죠. 예언의 영이라고 했죠. 예수 이름을 전거하는 것, 예수 이름을 전거하는 예언의 영으로 말이죠. 새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새 노래.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돌 같은 4절이죠. 죄송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죠. 신령한 제사가 또 나오죠. 신령한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예언적인 예언적인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오는 거 사람한테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계시적으로 하나님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거죠. 자, 이것은 항상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게 되죠. 이것에 대한 것들을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가 이 일들을 계속해 왔다는 거죠. 동일해서 이 신약이 이 AD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이것이 또 어디와 관련되냐면 계시록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다윗의 장막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하신다고 하셨어요?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윗의 장막으로 만족할까요? 안 하신다. 주님은 다윗의 장막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신다. 자, 왜? 지금 다윗이 지금 왔어요, 우리 안에. 자, 우리가 뭘로 지어져요, 지금? 산, 돌로 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산, 돌이에요. 주님은 솔로몬 성전까지 가셨어요, 그죠? 예루살렘의 성 전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 여기서는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김재영 목사님 말씀 것처럼 다시 오실 그분이 거하실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오실 그곳이 필요한데 그곳은 뭘로 지어졌을까요? 그분 자체도 뭐다? 돌이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신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 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산돌이 되시고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지금 산돌인 분도 있고 아닌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계속 산돌이 되어 가잖아요. 그죠? 빛나는 돌로. 이 빛나는 산돌로 우리도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가서 어떻게? 지어져서 따로따로 있나요?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을 지어져요. 이게 뭔가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은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요것은 이제 뭐 1000년 뒤일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어떠한 더 성숙된 완전한 이것 수도 있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 계시록 21장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에 제가 이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2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자, 여기서 어제 목사님이 김재호 목사님 말씀이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마지막 때 완성된 다윗의 장막,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이제 쭉 이제 가다가 전에 어떤 모양이 보이냐면요. 그냥 제가 그냥 그려지는 거니까 이건 그냥 제 의견일 수도 있고 제 생각이 그냥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그림이 이렇게 왔어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밑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이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서 제가 이제 그냥 그려진 게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고, 이제 카밍이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밑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 보좌에서 이제 막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라, 보라라는 감탄사죠. 여기서는 이게 성경에서 보라 말, 보라라 감탄사를 주시는 거는 집중시키기 위한, 사람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습관 같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세율을 내려오고 있고, 땅은 어떠냐 하면 이제 완성되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있고, 그죠? 하나님의 집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다. 함께 살고 있다. 예. 자, 이걸 보는데,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을 가운데로 백성들이 둘러진 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데 또 하나, 다윗의 장막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주변에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성 안에. 네,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하시는 이 모습이 제게는 이제 연상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김재모 목사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정말 완전한 요것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완성이 되면 저는 이게 이렇게 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말 보석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석이 돼서 이제 이렇게 집이 되는, 주님이 거하시는 그 집,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그냥 보여지는 그냥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베드로와 그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베드로 후서에도 말하는 게 우리의 장막이.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5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장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장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가 보여졌는데,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저는 이게 다윗의 장막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천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 껍질이 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이 벗겨져. 그러면 우리는 다윗 안에, 장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이 존재하는 그런 뭐가 되느냐 하면 영원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이제 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다윗의 장막이 완성되어질 때
새 예루살렘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자, 이거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니까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다윗의 장막의 완성이 돼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다윗의 장막의 완성이 돼야 되고, 각 나라마다 또 이스라엘의 다윗의 장막이 이제 완성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동일한 말이죠. 완성이 된다는 건 보석, 돌, 산돌,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 그래서 에벨이 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다윗이냐, 다윗의 장막이냐? 교회가? 초대교회는 다윗의 장막의 형태를 가진 다윗의 장막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퇴락하고 변질되어지고 언제 했죠. 그래서 주님이 왜 아모스 9장 700몇 년 BC 하면 2000몇 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왜 지금 와서 또 다윗의 장막, 저 솔직히 이제 김지현 목사님 솔직히 이거 이야기 해야 될까요? 김지현 목사님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식상하다. 올드하다. 지금 10년 전에도 다윗의 장막에는 이야기했는데 또 지금 지나서 또 다윗의 장막이야. 목사님은 다윗의 장막에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윗의 장막이 지금 시대에 또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없이는 없다 이게. 이거를 아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라서 아이고 다윗은 또 뭘 시작이야. 뭘 또 할 게 있다고. 제가 이렇게 궁시렁댔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윗의 장막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와우,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은 이 김지현 목사님은 미리 아셨는데 저는 몰랐다. 근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지현 목사님 특별히 존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묵묵히 그 깊은 가운데 이것을 붙들고 가신다는 건 너무 소중하고요.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만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되길 원해요. 처음에 베이스가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장막이 되는 우리 개인이 다윗의 장막이 되는 것, 또 국가 안에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길 원한다. 자,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주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하트,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사랑의 연합되는 하트가 필요해요. 자, 왜 그게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지금 역대상 16장 4절. 역대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지겹지 않으시죠? 예. 지겨우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줘요. 다음에 또 끊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예, 16장. 네. 16장 4절 다시 돌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자, 이게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좀 더 있어요. 좀 더 있는데 메인이 뭐냐면 여호와를 칭송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억한다, 새긴다. 이런 뜻이죠. 자카라는 뜻이었죠. 히브리어로. 자, 그리고 뭐냐면 감사한다. 호두. 근데 이 감사가 밑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자, 감사, 호두라는 뜻.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뭘 감사하죠? 오늘 밥 먹은 거 새끼 먹어서 감사해요. 이걸까요? 다윗의 장막? 내가 다윗의 장막이면? 네,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철저하게 이제는 내가 다윗의 장막이다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여기는 어떠한 것들은 가급적 이 기도 제목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내 지금 길 가면서 감사해요 돼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의 어떤 역할, 기능에서는 좀 제외시켜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늘 내 입술에서 감사하다, 지금 사랑해요, 감사해요는 나오지만 이것이 다윗의 장막을 유지시켜가고 하는 곳에서 어떤 부분, 어떤 하나님의 미션 가운데 그것을 넣어서는 하지 말아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도 되지만 예, 그거는 좀 낮은 단계의
다니고 내가 좀 더 높은 차원. 왜냐하면 아이가 우리 똑같잖아요. 어릴 때에는 나의 입장에서만 부모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부모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고. 이처럼 하나님, 이 다윗의 장막은 성숙한 자들이 하나님. 왜 다윗이 금방 다윗 장막 안 했잖아요. 얼마의 훈련이 있는지 아시죠? 예, 엄청난 훈련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 준비시킨,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장막을 이냐 아니냐, 이제 내가 다윗 장막 세울 때 됐냐 아니면 내 주변이 평정하냐 안 하냐, 내 평면이 피하냐 안 하냐, 이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장 4절에 그리고 찬양한다. 할례. 빛을. 그분만을 스포트라이트 하는 거예요. 나를 스포트라이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스포트라이트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 그분의 어떠함, 그분께만 빛을 쫙 비춰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다는 안 볼 거예요. 8절. 너희는 너희.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누구? 이스라엘 백성 너희. 한국에 있으면 한국인 우리. 열방에 있죠? 자, 이 너희.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제 여기 감사는 달라요. 위에 감사하는 것은 호두라고 해서 그냥 감사한 거야. 그냥 해주신 게 감사해. 근데 여기에 감사는 뭐냐면은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하면은 우리 많이 듣죠? 우리가 남녀 간에 아는 거를 야다하는데 이제 글자가 달라요. 예, 여기. 예. 여기 보면 히브리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됐죠? 이렇게. 그래서 예, 요도에다가 달렛에다가 해. 이렇게 해서 야다라고 쓰는데요. 자, 이 야다가 우리 성경에는 감사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감사하다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이 더 깊은 쏙뜻이 있는 거야. 이 야다라는 뜻은 뭐냐면, 야다는 뭐하냐면 어디에서 어건 어디서 나면은 야드, 손이라는 것에서 온 거예요. 손이 의미하는 것은 힘 이런 거잖아요. 권력, 힘 이런 거. 근데 이 야다는 뭐냐면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돌이나 화살 같은 거를 탁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돌이나 화살을 던져. 자, 우리가 근데 돌하고 화살 던질 때 어때? 그냥 목적 없이 하나 돌 주어가지고 휙 던지나요? 아니죠. 새가 저기 있네? 그러면 돌을 하나 주어서 새를 향하여 탁 던지잖아요. 이렇게 돌이나 화살 같은 것을 던지다, 쏘다 이런 뜻의 야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왜 이게 좀 더 깊은 뜻은 뭐냐? 자, 이제 히브리식적으로 간절히 보면 야다, 이거의 뜻은 돌, 화살을 던지다, 쏘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향해서 정확하게 던진다는 거예요.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 뜻을 해서 정확하게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 여기는 감사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돼. 여호와께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던지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손을 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이 야다라는 거. 예, 이 야다의 뜻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뜻, 목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는 것. 또 하나님의 손을 높여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것을 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이것을 해야 하고 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어떻게? 만민 중에 알린다. 자, 이 알린다, 알다 이게 또 야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는 뭐냐면은 이제 알게 한다는 거죠. 그 야다는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야다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게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할 때 이 야다라는 거죠.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이제 발가부 어쨌든 그렇게 그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런 암 그것을 이제 야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게 뭐냐면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 여기서 보면 그에게 노래하라, 그리고 그를 찬양하라. 이것도 찬양하라잖아요. 이 찬양하라는 게 여기 있는 찬양하라가 뭐냐면 자마르라는 뜻으로서 악기 같은 거 연주하는 걸 말한대요. 그리고 근데 악기 연주만 하냐? 이 김정 목사님 말한 것처럼 신령한 노래가 같이 가는 거죠. 신령한 예언적인 게. 자, 그리고 모든 기사를 전하라. 이 기사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크심 이런 것들을 선포하라. 자, 이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10절에. 그의 성호,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뭐 많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그죠? 이레 너무 많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 이 전부 하나님의 성호잖아요. 이 성호를 어떻게 하라? 알려라. 선포하라.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11절에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어떻게 하냐? 바로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라는 게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15절에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법도를 기억하라. 아까 뭐라 해야 돼? 자카르라 그랬죠. 기억하다라는 건 새기는 거 이게다. 가슴팍에. 이게 있는 거 새긴 게 알잖아요. 그 뭐죠? 그거 이렇게 새기듯이요. 파나 새기듯이 새길 때 그 새기는 걸 말하는데 가슴팍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법도,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자, 이것이 뭘 하냐면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하는데 뭐?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장막은 개인 걸 좀 넣는다 그랬죠? 뭐? 하나님 킹덤 가운데 주신 언약들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선포하라. 새겨라. 이것이 다윗의 장막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너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면 23절에 온 땅에게 선포하라. 온 땅에게 뭐?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구원이 누구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것도 되고 예수아가 구원이시다.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라.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자, 이걸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리죠? 주님께 영광 돌려요. 주님께 영광 돌려.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되죠. 우리가 입술로도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게 보면 출애굽 33절에 하나님 영광을 모세가 말하죠.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이름을 보여주세요. 야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도다. 자,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세요 했더니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보여주세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영광은 뭘까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영광은 빛도 영광이에요. 광채, 스플렌더 같은 이렇게 하는 이것도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빛이죠. 자, 이것도 다 영광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 영광을 굉장히 이제 하는데, 자, 성품도 영광이고, 또 영광이고, 주님의 임재하니까 당연히 영광이죠. 그분 임재하신 곳에는 임재라는 자체가 그분의 성품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임재와 영광은 같은 의미죠. 그런데 또 다른 영광 받으십시오. 이건 뭘 말하나? 그걸 제가 봤을 때 요한복음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이나 그전에 계속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근데 그 영광 받으시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면
내가 당신께 완전히 순복하는 그것이 당신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예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순종합니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당신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것이 나온 거죠. 그리고 주님이 또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장막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죠. 여기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어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신령과 진정은 the spirit이라고 해서 스피릿이 대문자로 나와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 truth라고 하는데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지만 히브리에서는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 이유인 거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성령과 말씀으로 너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 했던 거라는 것. 보세요. 아까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죠. 그죠? 계시적인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다가 계시적인 말씀이 뚝 떨어지면 그때부터 계시적인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것이 다윗 장막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거죠. 이 말씀들이 지금 이제 신약과 구약 가운데 쭉 나오는 말씀이죠.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다윗의 장막이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하고 싶다. 자, 그러실 때 이 역대하 16장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시고 선포하고 또 이것 시편을 보시면서 시편에 계속해서 나와요. 시온산에서 하신 거.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 장막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시아, 그분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언, 새 노래, 그냥 새 노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 뭘 행하시게 되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 가장 큰 일, 메시아,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겠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시고 그분이 또 어떻게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가시겠다라는 것을 어디에? 다윗의 장막을 하는 동안에 주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마지막 때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우실까요? 자, 이 다윗의 장막에서 계속해서 말했죠. 그죠? 뭘 했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계속적으로 뿜어내 줬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마지막 때 생길 다윗의 장막에서는 동일하겠죠. 뭘 뿜어주죠? 메시아에 대해 계시를 뿜어내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게 심판주로 오신다. 그분이 구원이시고 심판주로 오신다. 그분만이 참신이시다. 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이제 이 마지막 중요한 다윗의 장막의 시즌 가운데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거 이렇게 해서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고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야 되는 메시아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다윗의 장막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다윗의 장막이 되고 이미 다윗의 장막이시잖아요. 예언적인 거 하고 선포하고 다 이 역대상 16장의 것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 연합적으로 하는 다윗의 장막이 이 한국 땅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장막은 다시 이스라엘에 세워집니다. 반드시 세워질 거예요. 반드시 세워져서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제 열방이 기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이 열방에서 돌아온 레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계시를 또 주님의 제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전한 이 메시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귀를 여셔서 주님 이것을 분명하게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취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견고한 다윗의 장막 인자함으로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서는 그 일들이 이 한국에 있는 각 이곳에 계신 분들 세우신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만 아니라 북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예배로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 주님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다윗의 장막에 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아직까지 주님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 그 모습들 가운데 주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이것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다윗의 장막들, 한 개인 개인의 다윗의 장막들, 또 그 어떤 장소에 있는 다윗의 장막들을 통해 이 한국교회의 다윗의 장막이 정말 이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제한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 다윗의 장막이 되기에 주님 제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장막들이 찢겨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만을 운반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그 일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또 열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 이 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